훈훈한 간증. 아멘. 아유. 아멘. 아멘. 삶의 설교. 너무나 좋았어요. 삶의 설교 그 다음에 잠깐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어요. It's okay? 아니 이제 내일 떠나요. Oh, so he's 5 days. Okay. 그래서 뱅배를 어저께 갔더니 가도 된대. 근데 요만인데? 어제가 Good Friday, 그렇죠? 그랬어?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투마로가 이스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 절기를 치면 무덤 속에서 진짜 안식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모였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금요일날 피니셔. 그래서 세러데이에 천지 창조 타락일에 진짜 휴식하셨어요. 그리고 투마로는 일어나시고 우리 칸타타가 있죠. 그래서 칸타타가 이게 부활절 칸타타인데 실제 내용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는 거 그것까지가 칸타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2개의 칸타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 칸타타.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과 그 비아 돌로로사, 그렇죠? 고난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나가는 거, 그것까지 포함된 칸타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지를 보시면 칸타타의 순서가 그렇게 넓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칸타타 하실 때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 칸타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하시고 듣는 청중은 그 음악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사 내용을 깊이 명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설교라고 해서 들으시면 아주 은혜가 정말 깊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칸타타를 어떻게 좀 음미할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걸 가지고 딴 데서 한 그 칸타타를 쭉 들으면서 음미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못하는 저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프리퍼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반인데 오늘은 16장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된 이유는 자, 조금 인트로덕션인데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인 이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을 할 때 옛날 걸 하지만은 옛날 걸 함과 동시에 옛날 거랑 다른 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인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되는 이유.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파운데이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구약의 파운데이션이면서 성경 전체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서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놓은 이유는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것이 마태복음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순서대로. 그리고 마태복음은 모세가 오경 5권에 찍은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설교 5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5편에다가 중간중간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살을 집어넣었어요. 제일 첫 번에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이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의 설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18장의 설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살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초림하신다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딱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쫙 모아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딴 얘기 다 필요 없이 기적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과 15장. 그래서 비유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10장에는 사마리탄. 그 다음에 15장에는 누구입니까? 선한 이. 그래서 로마인들 병원 앞에도 뭐예요? 어디 가나 그 사마리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은 다른 것도 다 필요가 있지만은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예수님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개가 예수님의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즉 24시간 안에 사건을 5장이나 기록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즉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의 사건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물론 18장, 19장까지도 다 들어가요. 더하면 18장, 19장까지 그러면 몇 개 됩니까? 13, 14, 15, 16, 17, 18, 19 7장이 24시간의 사건도 안 되는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13장은 세종여시기 해놨잖아요. 그럼 14, 15, 16, 17장은 기도고 18장은 이제 잡혀가시는 건데 14, 15, 16 이 세 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산상모훈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4, 15, 16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장을 공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장인데 오늘 16장인데 이 16장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장 신구약 성경에서 깊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9절인데 요거는 여러 주일에 걸려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 주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이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이야기하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성령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뭡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를 이야기하겠다가 그러니까 16장의 6절부터 9절의 이야기는 2000년의 역사 이야기의 성령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그런데 오늘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특별 이제 세미나를 지금 이제 해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장 잘 얘기한 책은 신약 전체에서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1장부터 8장이 교리가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이 실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3장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3장부터 8장을 공부하는데 1장, 2장, 3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1장은 뭐예요? 이방인의 죄. 2장은 뭐예요? 유대인의 죄. 3장은 뭐예요? 3장 앞부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장이나 먼저 뭐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니까? 심령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서 깔아요. 그래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올 때 죄의 정의, 그래서 뭐가 죄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목사님이 가족 공부하시는 걸 보고 제 생각에 까먹으신 것 같다. 야, 잘 됐다. 이렇게 했더니 웬걸 가다가 이제 저를 찾아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주 불편했는데 지금도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김일혜 집사님이 과거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사를 올 때도 모든 책을 다 없애버렸어요. 박진영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은 자기 아이한테 전화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책을 가져가도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제발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책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은요 도서관이에요. 책 정도가 아니에요.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또 이춘만 목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도 그냥 엄청난 책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한 권도 안 버리고 제가 올 때는 완전히 버린 거는 이제 가면은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목사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해라. 어떤 저렇게 숙제를 주잖아요. 옛날에 공부하던 걸 꺼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죄라는 게 뭔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어서 목사님이 20분을 하라 그랬지만 시간이 없다. 짧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의 말은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원어에 나와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난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것을 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죠.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그렇게 딸 때는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만 걸 맞춰야 10점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게 축구공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쏘면 그냥 다 10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있어서 축구공처럼 보일 때, 뭐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클 때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 원죄는 뭐예요? Original sin. 네네, 오리지널 싱. 그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불평을 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아담이 그 불순종한 것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군가?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기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원죄, 그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프로펜시티라고 그러는데 죄의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리 그 갓난 아이로 그 순결하게 태어난 아이를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나쁘게 하는 방법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이미 알아요. 어린 아이가.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원죄입니다. 성향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영어로는 actual sin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님은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죄의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actual sin입니다. 자범죄라고 어렵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엔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법에 대해서 알고 뭐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짓는 것입니다. 고범죄.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네네네.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성령의 호소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뭘 한다고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왜 죄의 심판이 중요할까요? 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성령님이 좋으신 일도 하실 게 많고. 그런데 왜 죄의 심판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어린애 손자를 보는데 이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똥 싸면 잘했다, 오줌 싸면 못했다. 뭐 하여간 태어나서부터 잘했다, 못했다, 잘했으면 상 주고. 우리 애가 그 손자가 이렇게 기저귀다 쉬를 안 하고 변기에다 쉬를 하면 잘했다고 사탕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죄의 심판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됐죠? 조금 더 해요. 질문도 받으시고. 질문은 안 받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항상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에게나 구원의 목사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20분도 넘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지 않은 99.9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 1장의 뭐 죄, 2장의 유대인의 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뭔가 하면 내 바깥에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의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들은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게 교만이든 뭐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좀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 모두 다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죄입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불순종이 죄고 불법이 죄고 불의가 죄고 불신이 죄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이 있는데요. 그 죄악은 첫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죄가 제일 먼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경배를 보고 왜 나는 그렇게 경배받지 못하는가 천사장이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죄가 거기서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교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만은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 10번째 계명도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분노. 우리는요 착한 것 같지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 부글부글 끓는 게 의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글부글 끓지만 우리는 정말 분노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맨날 참으라고 그래요. 제발 좀 참으라고. 제발 좀 참으라고.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음욕.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스스로 얻게 되는. 이 음행에 관해서는 성경은 싸우라 그러지 않고 피하라 그럽니다. 왜는가 하면 이 음행은
뭐 70 먹은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 할 게 없어요. 이건 너무나 넘어가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과 예? 네, 목사님에게 나중에 물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탐식이 굉장히 네네네. 나 이게 굉장히 큰 범죄인 줄 몰랐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탐식하는 애는 돌로 쳐 죽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먹기 좋아하잖아요. 이 너무 먹기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신앙을 망칩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빨리 끝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 질투. 이러한 것들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질투. 질투의 한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투? 질자와 jealousy, envy 이런 건데 질자는 여자가 병이 있는 자가 질자입니다. 그 질자가 그 질자예요. 투자는 여자가 짱돌 들고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운이 좋거나 이런 것을 시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의 범죄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나태, 게으름 하면 뭐 제가 첫째인데, 자, 저기 여러분, 이 게으름이 굉장히 큰 죄예요. 장로로서 게으름, 신자로서 게으름, 목사로서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게으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그 모든 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인은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할까요? 동성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고, 저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아주 어린 아이가 뭐 국민학생이라도 그 아이가 성전환 수술 받으려고 그러는 것을 부모가 막으면 부모가 감옥 갑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성경은 동성애를 그 죄라고 이야기해,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해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벗어나면 이 말씀하세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살아요. 그런데 자, 네, 죄송하면 좀 참으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기에서 모자라면 다 지웁니다. 오케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모든 자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네, 제가 마치겠습니다. 해결하는 것 같죠? 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로마리다 근방에도 우리 안식교 호모섹슈얼, 그러니까 그 게이한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뭐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고 소굴인가요? 그냥 사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they're really praise the Lord. 그 앤드루스 대학교 따라다니는데 거기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 통계가 그렇게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너무나 힘들 것 같아. 난 그 이슈 생각해보면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호모섹슈얼 아이들도 많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쉬운 대답을 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쉽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초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믿으면서 주님의 자녀 되는 게 교회의 목적.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는 것이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험이 많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요. 질문하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받아보신 질문을 하는 습관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아담은 아담은 이유가 있다고 이유? 네, 이유가 뭘까? 제가 부인말 들었으니까. 부인말 근데 왜 부인말을 들었을까요? 자, 그냥 오늘 그냥 대답을 드리고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걸 따먹으면 더 행복해지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뭐해요? 진짜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더 행복해지기 원해서 하는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다.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따먹었는데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따먹으면 더 행복해져.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은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뭔가 더 좋은 게 있는데 덜 주시는 것처럼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재미있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Praise the Lord. 아멘.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믿는 삶이 가장 멋지고 예수 믿는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모든 것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죄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는 마치 더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안 준 것처럼 생각해서 따먹었어요. 뭐 하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hat's it. That's it.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삶과 행복과 무엇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십계명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좋은 것이 뭐다? 좋은 것이다. 아멘. 아멘. 비유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시면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오케이 이해가 안 가도 오케이. 맞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못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해! 그러면 이해가 안 가도 복종하고 이해가 가면 뭐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면 복종하고 이해가 가면 뭐예요? 순종하고 밥맛이 없으면 뭐예요?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안 좋으면 뭐예요? 밥맛으로 먹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기쁘게 주님 따라가는 것은 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따라가는 건 그건 죄예요. 끝. 근데요, 목사님. 잘 정리되네. 아담이 하와가 가가지고 하와는 그걸 먹음으로써 행복해질 거라고 더 좋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잖아요. 네. 아담한테 먹으라 그랬을 때 그러면 아담이 성경과 틀린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와이프 말에 알았을 때와 알지 않았을 때 내 주관대로 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따르면 됩니다. 와이프 말이 무조건 상위법이라니까. 아니 근데 그거 먹었잖아요. 아니 글쎄, 아니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와이프의 행복을 위해서 먹었는데 그게 죄악의 목사님이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어? 아니 그러면 아담은 그 하와를 거기서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인한테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아니 이미 This is not right. 그거 얘기를 해야지. 하와는 이미 먹었잖아요. 먹었어. 네. 그러면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아니 그래도 맞잖아요. 한 사람 옳다는 거지. 네,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여정으로 깊이 좀 저도 목사님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저희 집에 모든 상이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대로 모든 상이 보고 우리 맞는데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에 쓰셨네. 성경 때 할 수 없어 성경에 쓰였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싸울 일이 차렵게 오다가 생각해봐야 그럼 대학교 가야지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부. 그러니까 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